오늘 비대면 예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함께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배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갈망하고 갈구하나이다. 오늘 떨어진 곳에서 각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들을 묶어 받아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온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신음하며 곳곳에서 이 회복을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것을,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며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생업을 지켜주시며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이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족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교회들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이 없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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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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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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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권정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처소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만했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배도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도 함께 하심으로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옵소서. 7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세습하고 있고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금과 강제노동과 공개 처형의 위협 아래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눈물의 간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인도하시옵소서. 세동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강일용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하리라.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 12번째 강해가 됩니다. 제목은 합격자 아브라함, 합격한 아브라함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가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배위원들로 방송위원으로 이렇게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계에서 혹은 목회자들 사이에 비대면 예배도 예배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말하고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지만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 예배의 순서는 그 누가 정한 것입니까? 예배의 내용은 목회자와 성도들, 찬양대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대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혼돈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보셨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대면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신학적 논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서는 안 됩니다. 못 나오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살아나야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예배를 또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10번, 20번, 30번, 100번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면 잘 키우게 내버려 두시지 왜 또 하나님은 흔들고 계신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하는가?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사실상 아브라함도 이해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 또한 자존심 상하는 것과 손해보는 것 이해가 됩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오고 있는 어떤 고통들과 시련들과 손실들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것을 대했던 반응했던 것이 나의 믿음 수준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더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나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처했던 상황들과 그 문제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테스트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믿음의 성적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내가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하며 자기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욥도 재산, 가족, 명예, 체면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는 스스로 순전하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당하는 고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했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오르기 힘든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의 안나푸르나 봉입니까? 그 옛날에 중국인들은 태산이 높다고 그러고, 우리 가까운 일본은 후지산이 높다고 그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멀리 보이는, 눈이 보이는 킬로만자로 산이 높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제일 오르기 힘든 높은 산은 그 산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모리아 땅의 산, 그 산이 올라가기 제일 힘든 산입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험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질러가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인들의, 낙타를 타고 가는 상인들의 길인가요? 아니면 북극으로 찾아가는, 북극 마을로 가는 그 차갑고 차가운 영하 30도씩 떨어지는 그 땅인가요? 그 길인가요? 차마고도라고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단길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던, 중국에서 티베트로 연결하는 그 정말 산맥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그 길, 그것이 가기 힘든 길이던가요? 아닙니다. 아들 바치러 모리아의 땅으로 가고 있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길이 가장 가기 힘든 길입니다. 순교자들도 차디찬 감옥에서 배고픔과 고문과 추위를 견디지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버텨보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협박하면은 한순간 무너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신앙생활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갔던 모리아의 길과 같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같이 우리들도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지금 교회의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더 쉽습니다.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거,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한다는 것 정말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는 이 절차와 시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앉아서 영상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정말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흔들리기 쉽고 어렵습니다. 우리 헌금을 드린다면 헌금함에 넣고 어떤 헌금 주머니 있는 곳에 넣는 거, 그게 더 쉽습니다. 교회 계좌로 이체하고 하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합격한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합격으로 인정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세상의 시험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갈 때도 시험 쳤고, 고등학교 갈 때도 입시 시험을 하고, 대학교 갈 때도 취직 시험, 계속 시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험생은 정말 힘듭니다. 초조하지요. 긴장되지요. 시험이 연기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기분 좋습니다. 시험이 연기되는 것. 그러나
정말 준비 잘하고 공부한 학생은 시험 연기되는 게 싫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치고 말아야지. 그것도 시간이 연기되면 또 초조한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는가요? 준비 잘한 사람은 시험 치고 자유함을 얻고 좋은 성적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긴장됩니다. 이 시험은 벼락치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는 꼭 결과가 있습니다. 등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시험들 초조하고 어렵지만 평소에 잘 준비하셨다가 합격하시고 좋은 성적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합격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아 하듯이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합격자로 되어야 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여기를 보면 그 2절에 자발적입니다. 누가 깨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그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에 그는 일찍 일어나서 바로 올라갔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올라갔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일찍이 일어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5절에 보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 예배한 5절에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는 말은 번제 드리는 건데 이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종들을 안심시키는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백세에 준 것은 죽은 몸에서 난 것과 같은 것이듯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면 다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방법과 과정과 그건 모르겠지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나는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왔고 선포해버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과정, 그 방법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면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놓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내가 이 아들과 돌아온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아침 일찍이 올라왔고 선포해버렸고 그는 지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 올라와 버렸던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에 대답이 없습니다. 해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답이신 줄 믿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다. 정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틀렸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정답이, 해답이,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해답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답, 여러분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칼을 뽑아 잡으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리고 돌아본 즉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을까요? 네, 기뻐했을 겁니다.
아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한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부끄러움입니다. 그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어려움들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했던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순간 부끄러움도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과 갈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어느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순간 불쌍히 여기사 이삭을 건지게 하시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지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그런 갈등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꼭 이만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갈등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했던 거짓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실수들, 이런 날을 모리아산까지 끌고 오시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수십 년을 끌고 다니며 훈련시키어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흔들림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합격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갈등조차 없습니다. 바로 불순종해버리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닌 건 바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있는 그 상태는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해제된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해제된다 할지라도 특수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노약자들, 공무원들, 또 어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무시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토요일만 되면 딱딱 연락이 온답니다. 교회 가지 말라, 어떤 모임이든지 가지 말라,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대하여 측정하거나 믿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과 그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를 결정할 때도 항상 갈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타이밍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칼이 내려가기 직전에, 그리고 그때에 수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서 칼이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수양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한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시험 치고 나와서 답 생각날 때가 있지요. 그거 잘못 썼다. 소용없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빠져나갈 길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장소에 준비해 주십니다. 1000마리, 10,000마리를 아브라함의 집에 주면 뭐합니까? 바로 그 장소에 한 마리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리아산에, 그 산에 지금 그 제사 드리는, 번제 드리는 그 장소에 한 마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 꼭 필요한 걸 또 주십니다. 양 10,000마리 살 수 있는 금덩어리를 주는 것과 1마리 수양이 있는 것, 어떤 게 낫습니까? 그 순간에는 양 10,000마리 살 수 있는 금덩이보다도 1마리 수양이 있는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확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그 장소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주십니다.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많이 간자나 가져간자나 적게 가져간자나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돌이켜보면 큰 부자가 아니라도 부족함이 없었고 가난해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넣었을 것 미리 아신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 때를 따라 그 장소에 공급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는 것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고 참 그 사람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흔들어 보실 때에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삼수하면 고됩니다. 대성학원 우리 출신들이 되지 맙시다. 이수, 삼수하는 그 재수생들의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 불안, 초조 엄청난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해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면 빨리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보다도 힘든 자식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시험에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그 모리아 땅의 그 산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는 장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수양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는 자기 아들을 대신할 양이 없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겪는 다양한 시련과 고통들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다. Why me? Why God? 하나님 왜 이렇게, 왜 나에게라고 하는 원망과 같은 말들이 신앙인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가정도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Why me?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아들 참 멋진 아들이었어요. 제가 별명을 붙여주었었는데 정말 그레고리 페get과 같이 정말 한국인으로서 그 키와 그 인물 보기 힘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UC 버클리에 가서 잘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정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고통과 아픔을 그분들은 그 가정에서는 가장 잘 알 겁니다. 내 아들이 죽는 이 아픔과 고통, 그것도 사고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길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것, 우리보다도 그 가정을 잃은, 그 아들을 잃은 가정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지금 여러분 손에 필요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가지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처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타락으로 끌어가기 위한 시험,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험, 테스트를 하심으로 우리 선 위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믿음을 간증하면서 자랑하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합격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길을 가며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까 싸워야 합니다.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걷는 이 힘든 길, 어려운 길 당당하게 나아가십시다. 믿음, 하기 싫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기쁘기만 한 것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참으며 삼키며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필요한 곳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100세 될 때 주신 그 아들마저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알고 읽지만 아브라함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미래에 닥쳐질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그런 모든 일들, 결과를 모르고 가야 할 길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 수양 대신 죽는 생명이 있었듯이, 그 수양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시는, 대신 죽는 한 분 아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수양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논과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 속에서 준비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수양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준비된 물질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정마다 자녀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들의 노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직장, 사업체, 모든 것들, 미래에 대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흔들어보는 테스트라면 합격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작게 보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뽑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든 것이 없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들과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꼭 필요한 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그 홀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어려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고 오늘 그 드리는 그 자리에서 감동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 이깁시다. 버팁시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믿음의 합격자들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고독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럽게 되어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지만 이 자리가 낮아지는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회개하며 낮아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 주일마다 드렸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만함과 위선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며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뭇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각 장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장소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 은혜되게 하옵소서.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대하며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교단은 정부 시책과 또 우리가 그에 있는 이 지역과 협력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2주일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식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우리는 비대면 예배에서도 은혜 받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합격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입금해 주신 분들께, 송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주시리라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비대면 예배에서도 다 한마음으로 우리 새동도 교회 성도들이 묶어져 교제하며 연락하며 안부를 물으며 이 예배가 계속되고 다시 만나는 날 참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이는 감동 속에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을 우리 교회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자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